제 페이스북에 그 이상희라고 하는 우리 한국 배우 중에 그 조연을 많이 하신 분의 얘기가 실려서 왔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2010년도 19살 때 국제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간지 2달 만에 그 A라는 아이와 서로 이렇게 다투는 가운데서 이 아이가 폭행을 당해가지고 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숨진 가운데 입었던 피 묻은 체육복이 어떻게 사라져 버렸는지, 또 적절치 못한 부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그런 그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폭행을 가했던 그 A라고 하는 학생은 정당방위로 풀려나게 되어서 거리를 활보하게 되고, 이것이 못내 억울하고 힘들어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시위도 하고 또 법적으로 항고도 하면서 그렇게 아주 지낸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식이 죽은 까닭이라도 제대로 알고 그 억울함이라도 좀 풀어주면 덜 할 텐데, 아직도 까닭을 모르는 그 죽음 앞에서 갇혀가지고 부모는 거의 보니까 폐인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동시다발적인 아주 끔찍한 테러가 있어서 15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테러를 총주도한 아바우드라고 하는 그 20대의 그 IS의 조직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도 며칠 전에 프랑스 경찰에 의해서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우드 아버지가 변호사를 통해서 CNN과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내 아들은 사이코패스고 악마다. 이 아이가 차라리 죽은 것이 안심이 되고 다행스럽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인상도 좋고 사글사글한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2013년부터 극단주의 모슬림으로 바뀌어지면서 그 동생도 유럽식의 교육을 받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13살 된 동생을 그 유럽에서 시리아로 데리고 가서 IS 대원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아들을 경찰에 고발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지난 16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었는데 도대체 왜 갑자기 극단주의자가 되어서 시리아로 떠났는지 수없이 매일 자문하지만은 지금도 그 답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아이가 그렇게 됐을까? 까닭을 헤아리면서 얼마나 많은 밤들을 고통 속에 지내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 아이는 가해를 당해서 죽었고, 한 자식은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테러를 가했는데 도대체 까닭을 알지 못해서, 이유를 알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은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왔는가라고 하면서 까닭을 묻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인생의 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묻고 까닭을 물어야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 이유를 묻고 까닭을 묻는 것이 우리를 발전케 하고 성장케 하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실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가 인사이트도 얻고 많은 것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까닭만 찾다 보면 어느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한계 속에 머물면서 원망과 고통 속에 좌절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은혜 속에 나가지 못하고 불행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까닭을 넘어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한계적인 지성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그 뜻을 밝히 알기가 어려운 때가 많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달라서 우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경우에는 심고 거두는 그런 일반적 법칙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뭘 심고 반드시 그 이유와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법칙, 그런 법칙을 벗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 때문에라게 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because of의 사랑이 아니라 in spite of의 사랑이다. 도저히 나에게서 어떤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나는 죄인 되었고 나는 당연히 영원한 죽음의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거죠. 성경에서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를 생각하고 까닭을 밝히면서 감사하는 경우가 우리 대부분이죠. 그래서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 이유를 찾고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까닭을 따지자면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까닭을 넘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문학적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된 어떤 풍유적 문학 기법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로 말씀하세요. 시편은 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실제로 있는 역사적 사건들을 서술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오늘 본문에처럼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문학적인 그러한 표현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욥에 대한 평가와 욥을 위해서 해주신 일 그 자체를 가지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는 일들 가지고도 시비를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합니다.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욥기가 잘 안 풀려요. 사탄이 하나님에게 시비 걸 때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겠습니까? 만약에 그 까닭을 제거시켜 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떠날 것입니다. 당신이 삶의 울타리를 쳐줘서 축복했고 삶의 울타리로 그를 끝없이 보호해주고 수많은 소유를 누리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까닭을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사탄에게 주시는데 제한적으로 주셔요. 항상 제한적으로 주십니다. 몸에는 손대지 말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몸에는 손대지 말고 해봐라 그러면. 물러가서 한 짓이 뭡니까? 까닭을 제거하는 거죠. 13절서부터 쭉 나옵니다. 하여튼 소, 나귀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칼로 죽여가지고 가져가고 하늘에 불이 떨어져 양과 종이 다 살라져 버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와가지고 갑자기 낙타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또 종들을 죽였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인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의 기둥 4개를 다 부러뜨리고 집안이 무너져서 다 당신의 자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절 21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랬어요. 까닭을 제거했는데도 여전히 찬송과 감사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실패한 사탄은 다시 하나님께 끈질기게 요구합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3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까닭 없이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야지만 이제는 몸을 쳐보십시오. 건강을 쳐보십시오. 그가 진짜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마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종기가 나도록 쳐버린 거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껍질이 다 벗겨지도록 기와장을 가지고 제 위에 앉아서 뻑뻑 긁고 있는 신세가 됐죠. 그때 그것을 옆에서 보다 못한 그의 아내가 얘기하는 내용 아시죠?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이제 인생이 가질 수 있는 당연하고 본능적이고 정당한 그런 태도가 되겠죠. 욥은 이렇게 말했죠.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궁극적인 질문이 여기 있죠. 우리가 정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신 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욥이 주신 것에 대해서만 머무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까닭이 되어서 그 까닭이 제거되게 될 때 그는 하나님을 욕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주신 자 속에 그 시선이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찬양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육신을 쳤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가 떠나니까 너무 좌절됐어요. 그래서 욥기 3장에 넘어가면은 탄식해요.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다른 건 못하고 자기가 태어난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탄식하고 고통했단 말이에요. 몸이 아프니까 이 몸 자체가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질병에 힘들면은 이 몸 자체도 무거운 짐이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탄식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말로 하여튼 욥은 고난과 고통의 대명사예요.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고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더 속을 팍팍 긁고 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온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욥기 4장 7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은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너가 이렇게 어렵게 되고 너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네가 말하지 않고 있겠지만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뭔가 잘못되고 네가 악을 뿌렸으니 악을 걷는 거 아니냐? 독을 뿌렸으니 여호와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는 거 아니냐? 다른 두 친구가 찾아왔지만 이 친구들의 논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저부터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면 정말 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내가 바르게 하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고통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속을 생각, 아이 저 사람 평소에 저렇게 살더니 저렇게 됐구만. 저 인간관계 더럽게 하더니 저렇게 됐어. 아이 저렇게 뒤에 가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더니 꼴 좋구만.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와서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눈멀게 되고 맹인이 된 것은 결정을 쳐놨어요. 아버지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지들이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 말이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물론 회개할 것이 있으면 욥이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은 맞는 일이지만은 옆에서 인과응보적으로 너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만 갇혀서, 여러분 인과응보가 중요한 겁니다. 심고 거두는 건 중요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되고 심는 대로 거두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갇히게 되면 늘 까닭만 찾고 까닭만 찾다 보면 남 비판하고, 이번에도요 TV에서 심야 토론을 하는 걸 엊그제 제가 봤는데 그 시위 때문에 얼마 전에 있을 때문에 여야 한 명씩 나오고 그 다음에 찬반하는 교수 한 명씩 붙어가지고 2대2로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토론이 막 완전히 격렬한 논쟁이고 싸움이에요. 이쪽에서는 이 시위가 이미 폭력하려고 다 이미 파이프 같은 거 다 준비하고 다 했던 폭력 시위로 이미 준비가 되었고, 또 그렇게 해서 극렬한 폭력적 시위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진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중태에 빠진 그런 사경을 헤매는 사람도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폭력 시위 문화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 완전히 이거는 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격렬하게 얘기를 하고, 야쪽에서는 경찰이 처음부터 막을 치고 아예 폭력 시위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속에 독이 가득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그 원래 광화문에서 그 정도로 하는 시위 청와대 앞 100m까지는 법적으로 보호해야 돼.
고려대 법적으로 이미 다 평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 법적으로 돼 있는데 이 무식한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고 경찰도 지금 법 공부를 해야 되고 말이죠. 예? 가만 놔뒀으면 평화적 시위할 텐데 결국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으니까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 직위 해제시키고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평화적 시위를 보장해야 된다. 아니 통진당 물러가라고 말도 못하냐? 통진당 해산시킨 거 반대, 통진당을 해산시키고 반대한다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지 않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까닭을 상대에게 돌리려고 까닭을 찾다 보니까요, 와, 딱 격렬하게 싸우더라고요, 격렬하게. 사회자가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괜히 쌈 붙여놓은 거예요. 네? 친구들은 보편적 보수주의적 관점으로 욥에게 와가지고 전통적인 그런 입장 속에서 야, 네가 뭔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기 때문에 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욥.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큰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왜? 제가 왜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새 친구들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물론 욥은 필요에 의해서 회개를 했어요. 욥기 42장 결론 부분에 가면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대해서 귀로만 듣고 율법적으로만 생각하고 그 율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생일 끝나면 내 자녀들이 무슨 잘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무슨 제사도 드리고 내가 하는 짓이라고 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렸던 이 소유물을 다 뺏어가고 나니까 내 몸을 치니까 나도 너무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면서 저주하고 있던 이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는 듣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고난 중에서 내가 직면하고 하나님을 내가 고난 중에서 바로 보고 나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형편없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 앞에서 회개합니다. 욥은 스스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욥에 대해서 자신의 잣대로 계속 바라보면서 까닭을 찾고 그리고 그를 압박하고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라고 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냥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내 죄만 바라보시고 내 스스로 회개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옆에 사람 찾고 죄를 묻지 말고 내가 좀 잘하는 거 가지고 남 정죄하지 마시고 남 너무너무 판단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너무 까닭 찾고 너무 심고 거두는 데만 다 함몰돼 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은혜는 날아가 버리고 감사도 날아가 버리고 마음은 냉랭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행복이 깃들지 못하는 그런 삶을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기서의 가장 그 핵심 라인은 이 히브리 문학 구조로 보게 될 때 거의 X자처럼 말이죠. 이게 사건이 X자로 퍼지게 되는데 가장 어쩌면 중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앙에 위치한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왔는지 까닭을 모릅니다.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고난되고 억울함이 억울함되고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습니까?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나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더 높고 주님의 길이 나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더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는 것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다루고 계신다.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경외하고 아름답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고 영롱하게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본인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나를 한번 용광로에 넣고 팔팔 끓여 보십시오. 나는 더러운 것들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금처럼 나오겠습니다.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몸까지 친 극난한 고난 가운데서 그가 부활신앙을 발견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주 신앙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욥기서 19장에서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21절에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무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고난이 정말 철판에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너무 힘들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26절 정말 제가 무지무지하게 욥기 가운데서 읽고 감동받고 좋아하는 거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 나의 대속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야, 이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삭을 바치면서 부활의 하나님을 깨닫고 부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죽어버린 사라의 자궁에서 이삭을 꺼내준 것처럼 내가 이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 불태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후손을 있게 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 히브리서에 해석이 되어 있죠. 부활신앙을 고백했어요. 부활의 믿음 고백했어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같은 거의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극난한 어려움과 육신이 찢어질 것 같아서 정말 육신과 영혼이 분리될 것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찢겨지고 깨어져 버린 이 육신의 고난 가운데서 그의 영성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환히 바라보니까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구나. 이 썩어버릴 육신을 가죽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에 나는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대면해 볼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여기에 정확하게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라스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순금신앙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이 고난을 주셨다고 그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이유와 까닭을 깊이 헤아려보고 알아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역량과 실력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초월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까닭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닭을 모를 때는 감사가 앞길로 나가는 등불이 됩니다. 찬양의 나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푸른 불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어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주에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이니까 들으십시오.
감사의 일기를 쓰라. 14세 때 참 삼촌에게 성폭행 당해서 미혼모가 되고 태어난 아이는 죽어버리고 마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방황하면서 살이 107kg가 되는 그런 여인이었지만은 그녀가 밥 먹는 거 외에는 빼놓지 않았던 매일 5가지씩 감사의 일기를 썼어요. 그 감사의 일기가 그녀의 삶을 오늘날에 정말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정말 신데렐라가 되게 만들어줬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욥이 감사의 일기를 쓸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일기를 제가 지난주에 쓰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같은 일을 당할 때 욥이 감사의 일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는 까닭이 있습니까? 그럴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감사가 감사의 조건이 없고 까닭이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그 감사가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 감사 못할 것이 없고 그 감사가 감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이 되면서 정말 원천적인 절대적인 근원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행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며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 까닭을 넘어서는 감사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 갇히면 너무 혼란스러워서 도대체 까닭을 모르고 Why me?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참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해도 어떤 때는 낙심되고 절망 속에 깊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고 아무런 because of 어떤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직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신고 거두는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because of보다는 때로는 in spite of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가 항상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부활의 신앙 고백하면서 찬송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고 많은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열린연합교회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